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며 앉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노아 스토리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한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인간을 향하여 근심하시며 또 괴로워하시며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애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한탄하다, 후회하다로 번역된 나함이란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나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뜻을 돌이키시거나 마음을 바꾸실 때 사용된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여전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훗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용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의 통로로 기꺼이 사용하셨고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이 전해지게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탁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보기로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을 향했었고, 또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치는 그 제물로 바쳤던 그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단순히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함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카였던 롯과 땅의 문제를 놓고 갈등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결정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시작이자 그로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첫걸음으로 사용하셨고, 그의 믿음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서사를 예표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거나 원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땅에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잠깐이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껏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벗어나서 곡식이 풍부하다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내 사레가 정말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분명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사레를 보고 사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이 사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사레를 데려간 거예요. 궁까지 불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사레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그래서 아내로 삼게 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엄청난 재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전혀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그냥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레로부터, 자신의 아래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구속을 일으킬 씨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넘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꾀한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왔다가 스스로 꾀한 방법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고 순종의 대가라고, 순종의 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지 몰랐다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지는 몰랐지만 마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결국엔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방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목적지는 알았지만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맞아요.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정답일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에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됐을 때 나는 그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여정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저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 속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은 유학생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가 현재 구약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공부를 위해서 2019년에 저희가 켄터키주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첫 1년 6개월은 켄터키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사역을 오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행기를 타고 매주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제가 사역 제의를 받고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당해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곳에 도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켄터키에서 폴러드데일로 오는 직항이 있었어요. 직항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3시간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겠다.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제 계획으로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 오후나 이제 월요일 날에 가는 것으로 스케줄을 계획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5월부터였어요. 제가 예약했던 직항의 비행기가 다 취소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켄터키가 워낙 소도시고, 여러분 켄터키 가보셨어요? 많이 가보신 적 없으시죠? 켄터키 워낙 소도시고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만 여행객을 위한 직항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부활절 딱 끝나니까 직항 싹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역 결정할 때 직항이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만 이 직항이 운행되는지 몰랐던 거죠. 제가 사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결정을 했지만 그 여정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치 사역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부름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여정 속에 벌어질 다양한 어려움은 제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입장에서도 제가 괜찮은 사역자인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괜찮아서 검증이 됐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플로리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 평판도 모르고 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켄터키에서 온다는데 그 얼마나 불안 요소가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에 대한 근로 계약을 할 때 3개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교회도 제가 괜찮은 사역자인지를 검증하고 저도 3개월 동안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3개월을 계약을 했던 것이죠. 마침 그 사건이 3개월 후에 터지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매주 격려해가면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통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너무 명확하게 빨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민아, 너가 켄터키에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역이다. 단순히 너가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 아니고 오고 가는 것, 그것도 내가 너한테 허락한 사역이다. 그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고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항이 사라지면서 무조건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폴러데일로 이제 격려해서 가장 좋은 곳이 애틀란타입니다. 그런데 이제 켄터키에서 주로 가는 애틀란타로 가는 이제 공항이 이제 델타 항공사인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사례비 속에서 이 교통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저가 항공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건데 켄터키에는 직항이 없으니 켄터키 주변 도시에서 폴러드데일로 가는 직항을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찾은 도시가 내쉬빌이었습니다. 내쉬빌은 좋은 도시예요. 시즌과 상관없이 폴러데일로 가는 비행기가 매일 하루 한 편씩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에서 내쉬빌로 가는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항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버스 스케줄이 비행기 스케줄과 이렇게 맞물려서 하면 좋을 텐데 첫 차를 타야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30분에 켄터키 시내로 다운타운으로 나가서 그레이하운즈라는 버스 아세요? 그레이하운즈라는 그 버스를 타고 내쉬빌로 갑니다. 근데 비행기는 항상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쉬빌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 시간을 잘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쉬빌에서 하루 한 대밖에 없는 비행기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폴러데일로 오는 여정을 그게 대안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6개월간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켄터키로 돌아가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주일 저녁에 올란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올란도 공항에서 자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날 새벽 6시 30분에 켄터키로 가는 비행기가 딱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가려면 공항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찾은 이 루트에도 언제나 변수가 많았습니다. 버스 스케줄이 바뀌면 비행기를 놓칠 때도 있었고요. 비행기는 자주 캔슬되기도 하고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었죠. 교회를 올 때 켄터키에서 샬롯을 경유해서 올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올 때도 있었고, 심하게는 켄터키가 중부인데 시카고 갔다가 플로리다로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말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1년 6개월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속에서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성함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덕분에 그 시기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 고생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정 속에서 조금도 정말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1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역을 괜히 시작했다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정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훈련의 스토리는 제가 설교 말미에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주목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행로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데라가 등장하는데요.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머뭇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이 행로의 주도권이 데라가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갖고 있어요. 고향 땅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하란에서. 하란은 어떤 땅이냐? 하란은요, 가나안 바로 직전의 땅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근동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간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이 강을 건너면 그때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강을 건너면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건너는 순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행로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데라는 그만 하란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름처럼 그 행로를 지체시킨 것이죠. 그런데 왜 데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데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아버지의 역할을 갖습니다. 당시 데라의 집안은요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과거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증언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신의 계시로 알아들었고, 아버지 데라가 결단을 한 거죠. 자신이 직접 받은 계시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받은 계시였지만 이것이 범상치 않은 신의 계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식구들을 챙겨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도착해서 강을 앞두고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데라요. 데라가 강 앞에서 그 이름대로 머뭇거리게 되었고 하란에서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누구의 죽음과 함께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까? 데라의 죽음이죠.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옮기실 때 누구의 죽음이 등장하죠? 데라죠. 데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데라는요, 이 약속의 행렬을 지체시켰던, 지연시켰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데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거대한 흐름 속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셨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역사의 걸음걸이 누구로부터 인도되었나요? 하나님의
세심한 이끄심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며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결국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공고하게 될 때까지 더 깊은 곳에서 누구의 일하심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대가를 주고 사례를 왕에게 넘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례로부터 훗날 등장할 것인데 사례를 애굽에 팔아 넘기다니요. 기껏 가나안 땅에 도착해 놓고서는 이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바로 왕을 치세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바로가 깜짝 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느냐? 아내를 데려가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누가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성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켄터키에서 교회로 오는 여정이 너무 은혜로웠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저의 삶의 고백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1살 때 일입니다.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처음 방언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될 것을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살 때요. 10살 때까지 제가 안양에 살다가 수유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명이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끝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께서 그 안양에 다니던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그 소중한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서 저희가 안양에서 수유로 이사를 갔지만 거기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교회 학교에서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 예배도 있고 또 끝나고 아이들과 2부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토요 예배도 공예배니 너 꼭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1살 때 저 혼자서 매주 토요일에 수유에서 안양까지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수유역에서 4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왔다가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고 수원행 열차를 타가지고 안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댁에서 잠을 자고 어머니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3개월을 착실하게 해냈더니 어머니가 그 후로 동생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정신지체 1급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제가 붙들고 그 긴 여정을 다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자, 같이 가자,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이요, 이 정신지체 1급은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을 텐데 침을 질질 흘려요. 계속 흘려요. 이 침을 못 가눠요. 그래서 침샘을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한 2-3개 정도 계속 챙겨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아 하는 게 아니고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멈출 방법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동생이 언제 소리를 지르나 항상 그런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열차 안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제가 그 시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게 훈련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훈련이고 또 동생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너 동생 교회 빠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교회 동생 데려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지? 그러면 기도하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배낭에 여벌어의 옷을 챙겨서 갑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소변을 할 수도 있고 똥을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벌 옷을 항상 챙겨야 됐어요. 가는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겨서 동생이 똥을 싸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손을 갑자기 훅 넣어버려요. 그래서 똥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손을 꺼내요. 그러면 저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동생을 끌고 아세요? 그 열차와 열차 칸 사이에 그 양쪽에 문이 있고 그 좁은 복도 아시죠? 그 복도로 가서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고 왠지 여기 불편하니까 그 1시간 40분간 칸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을 계속 긴장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혜미가 교회 가는 동안 그 시간만큼은 좀 똥 안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 안 지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떠나기 전에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여정을 3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그 여정은 저는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그때 어린 나이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비행기로 경유할 때 항상 긴장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긴장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여정 속에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캔슬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매주 여러 도시들을 경유하며 긴장 속에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 그 경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훈련 받았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할 거 아니까 훈련시키셨다고. 훈련. 그래서 이 교회에 사역자가 급히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주해서 영광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성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인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가며 때로는 격려해 가시면서 그동안 지켜주셨고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로를 치시지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훈련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세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갈팡질팡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그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항상 염려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